대환난 70일째 일곱 우레의 비밀. 프롤로그. 우리는 2020년 육각도형에 이어 2021년 데칼코마니를 줄줄이 발견하며 이 징조들이 감추고 있는 타임라인의 비밀을 4년간 추적해 왔습니다. 해와 달로 7년의 하늘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이죠. 추적의 결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데칼코마니는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었어야 할 대환란의 스케줄이며 육각도형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반영되어 변경된 스케줄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칼코마니의 스케줄대로라면 왕의 공중 강림과 왕의 지상 재림의 날은 둘 다 같은 나팔절이며 왕의 공중 강림과 왕의 지상 재림의 날의 간격은 정확한 3년이었습니다. 수상한 데칼코마니의 마지막 3년을 지목하고 있는 수상한 두 개의 나팔절이 바로 왕의 공중 강림과 왕의 지상 재림의 날입니다. 2024년 10월 2일 나팔절, 2027년 10월 2일 나팔절. 이렇게 논증을 하게 된 이유는 2024년 10월 2일은 계시록 7장의 성도들의 이마인 침이 끝나고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이고, 2027년 10월 2일은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가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인류 역사 마지막 달의 나팔절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새로 오신 분들 중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라는 마법의 주문을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분들께 질문드립니다. 해와 달로 하늘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그려서 주신 두 개의 징조가 정확히 2027년 10월을 가리키고 있고, 이 두 개의 징조가 가리키는 2027년 10월의 달력에 왕의 재림이 예고된 나팔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와 같은 소리가 나오시는가요? 사람들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라는 소리로 이 모든 명확한 하나님의 증거를 무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람들이 이곳의 무리들을 듣보잡 취급하며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들 중 일부가 인류 역사 마지막 7년의 초반부터 한 명 한 명 모으신 하나님의 증인들이며 선택된 선지자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말이죠. 다들 잘 아시죠?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도 똑같이 무시받고 천대받은 선지자의 무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천지창조 후 6000년을 숨겨오셨던 비밀을 여기 모인 이 무리들에게만 유일하게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의 성도들이 선택된 선지자들이라는 사실과 7년 환란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이 눈먼 세상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다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렇듯 데칼코마니는 수상한 두 개의 10월 2일의 나팔절을 지목함으로써 이때가 왕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의 때라는 사실을 정확히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각도형은 더 정확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왕의 공중 강림의 때가 지나갔는데도 오시기로 하신 분이 더디 오시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변경된 타임라인. 그분이 더디 오시는 이유를 보여드립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위의 이유가 다음 성구속 신랑이 더디 오시는 이유입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마태복음 25장 6에서 7절. 베드로후서 3장 더디다고, 마태복음 25장 더디옴으로 맞지요? 위 두 개의 성구는 분명히 원인과 결과를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의 짝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시는 이유는 오로지 멸망할 인간들을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단다. 오늘은 현대력으로 대환란이 시작된 지 70일째, 즉 예정된 휴거의 날이 지나간 지 70일째입니다. 챕터 1. 작은 두루마리의 비밀.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 앞의 시간에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부활 후 천년 왕국의 때에 영원한 세상의 왕들과 그들의 후손들에 대해 예언을 할 것이고 그것이 성경으로 지필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의 선구입니다. 모든 선구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그때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계시록 10장 8에서 11절. 사도 요한의 입에는 달았고 뱃속에서는 쓰라렸던 작은 두루마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작은 두루마리에 써있던 내용이 무엇인지는 그것을 먹어 뱃속에 저장한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미래의 영원한 세상에서 등장할 민족과 왕들의 이야기라고 말이죠.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를 먹은 후에 요한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먹이신 미래에 등장할 여러 백성들과 민족과 왕들의 이야기가 써있는 작은 두루마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눈치채신 분? 힌트 드립니다. 다음 그림을 잘 보세요. 생명의 말씀이 적힌 큰 두루마리. 항아리에 담겨 동굴 속에 보관되다가 수천 년 만에 발견된 사해의 큰 두루마리. 성경. 하나님이 천사의 손에 들려서 사도 요한에게 보내먹게 하신 미래의 민족들과 왕들에 대한 예언이 써있는 작은 두루마리의 정체는 바로 요한의 뱃속에 저장되었다가 천년 왕국 때 비로소 공개되어 우리들이 보게 될 추가로 기록될 성경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66권의 성경을 70권이나 77권이 되게 만들 천년 왕국에 씌어질 나머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의 특징은 쓰디쓴 이야기와 꿀같이 달콤한 이야기가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쓰디쓴 이야기. 율법. 율법을 범하고 죄를 지은 모든 인간들을 지옥불로 보내겠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1장 8절. 꿀같이 달콤한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즉 복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성경 속에 들어있는 쓰디쓴 이야기 율법과 달콤한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맞지요? 이제 사도 요한이 받아서 먹은 작은 두루마리의 묘사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계시록 10장 10절. 사도 요한이 먹은 꿀같이 달면서 쓰디쓴 작은 두루마리. 사도 요한이 먹은 작은 두루마리. 에는 미래의 영원한 세상에서 등장할 왕과 민족들에 대한 내용이 씌어져 있습니다.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계시록 10장 11절. 세번역. 분명하죠? 사도 요한이 먹어서 뱃속에 저장한 작은 두루마리의 정체는 미래 천년 왕국 때에 공개될 하나님의 쓰디쓰면서 꿀같이 달콤한 예언의 말씀, 성경입니다. 사도 요한이 먹은 성경이 쓰디썼던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더 상세하게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가라지처럼 개차반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의 최후.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5절. 사도 요한이 먹은 성경이 꿀같이 달았던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더 상세하게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답게 산 하나님의 자녀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 챕터 2. 두 개의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 여러분 다음 성구를 잘 보세요.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왜 계시록 10장에 등장한 이 두루마리에는 계속해서 작은이라는 단서가 따라다니고 있을까요? 계시록 10장은 분명히 이 두루마리가 작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작은이라는 말은 이미 큰 것이 이미 존재하기에 둘을 비교할 때만 쓰는 형용사입니다. 맞지요? 작은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그것이 큰 것의 옆에 있기에 작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존에 큰 두루마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작은 두루마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을 경우는 작은이라는 말은 쓸 이유가 없지요. 그냥 두루마리라고 해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시록 10장에는 작은 두루마리라는 강조의 소리가 총 3번이나 반복됩니다. 3절.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저는 사도 요한이 왜 이 두루마리를 자꾸 작은 두루마리라고 표현했는지 그 이유를 압니다. 사도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라고 강조를 계속한 이유는 사도 요한이 성경 66번째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씀으로써 큰 두루마리 완성의 대단원의 막을 내린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눈치채신 분? 한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하늘에서 내려와 사도 요한에게 그 작은 두루마리를 먹이고 사도 요한이 미래에 등장할 왕과 민족들의 예언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계시록 10장의 진짜 제목을 공개합니다. 계시록 10장의 진짜 제목은 천년왕국 때 추가로 씌어질 성경의 광고편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모든 내용이 미래에 씌어질 성경의 광고편이라는 뜻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계시록 10장 3에서 4절. 우레 즉 천둥. 저는 위 성구 속의 7 우레의 정체와 그들이 낸 소리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7 우레가 크게 외친 소리의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라. 보라, 아들이 복을 가지고 내게로 오신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시고 나를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신랑과 하나로 연합시키시는 보상을 베푸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 신랑과 함께 살게 되는 축복을 받았도다. 하늘에서 들려온 7 우레 소리의 정체는 휴거바다, 천국에 모인 7 교회, 즉 어린 양의 신부들이 다 함께 부르는 휴거신부의 찬가였던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어린 양의 신부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계시록 14장 2에서 3절. 기절하신 분? 챕터 3. 그날의 비밀.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계시록 10장 4절. 사도 요한이 그들의 소리를 적으려다가 저지당한 이유는 7 우레 소리의 내용이 인류의 마지막 때의 봉인이 풀릴 때까지 어린 양의 신부들 외에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휴거신부의 찬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휴거 신부들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계시록 14장 3절. 맞지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계시록 22장 10절. 작은 두루마리의 정체가 풀리고 있는 바로 지금이
위의 성구가 수천 년의 잠에서 깨어 작동을 시작한 마지막 때라는 소리입니다. 계시록 10장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계시록 22장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하늘에서 들려온 일곱 우레 소리가 하늘에서 부르는 어린 양의 신부들의 창가라는 증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어린 양의 신부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계시록 14장 2에서 3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계시록 10장 4절 이제 다들 깨달으셨지요. 지난 포스트들에서 14만 4천의 정체가 모든 어린 양의 신부들이라는 비밀이 풀림으로써 그동안 막혔던 성구들이 분명하게 열리는 나비 효과가 또 시작된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계시록 10장 사도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은 시점이 언제인지 그 시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시록 10장의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하늘에서 내려와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인 천사가 외치는 소리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라 하더라.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위의 선포를 통해 우리는 계시록 10장의 시점이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의 직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의 정체는 하나님의 창조 법칙인 6+1의 법칙에 따라 바로 일곱 대접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도표로 계시록 10장 사도 요한의 작은 두루마리의 에피소드가 벌어진 시간적 위치를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내려온 천사의 외침.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라. 계시록 10장 7절 위의 시점은 이미 첫 번째 휴거 열차가 먼저 올라가고 두 번째 순교자의 휴거 열차까지도 이미 올라갔으며 마지막 휴거신 부인 두 증인까지 부활 휴거 받아 올라간 바로 그 시점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계시록 11장 12절 마지막 휴거신 부인 두 증인이 승천하는 그 순간이 계시록 10장의 일곱 우레가 휴거신 부의 찬양을 부르는 바로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때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휴거신 부인 두 증인이 천국에 올라옴으로써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 모였기에 혼인잔치가 이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일곱 우레 일곱 교회의 새 노래. 휴거신 부의 창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라. 보라, 아들이 복을 가지고 내게로 오신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시고 나를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신랑과 하나로 연합시키시는 보상을 베푸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 신랑과 함께 살게 되는 축복을 받았도다. 2절 가사의 뜻을 문맥에 맞게 리뉴얼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기존의 가사 해석, 내가 싸움에서 이겼으니 가 아닌 원래의 뜻인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것으로 말이죠. 해당 가사는 납달리의 이름의 뜻으로서 해당하는 성경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창세기 30장 8절 하지만 라헬은 착각한 것입니다. 라헬이 납달리를 얻은 것은 자신이 납달리를 스스로 임신하여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녀 비라를 통해 납달리를 주심으로써 이기게 해주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가사를 다음과 같이 진짜 뜻을 넣어 다시 리뉴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시고 나를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이제 완벽합니다. 우리가 세상 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맞지요? 위에 써있는 모든 가사가 휴거신부의 창가, 최종 완성본이니 기존 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라.
보라, 아들이 복을 가지고 내게로 오신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시고 나를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신랑과 하나로 연합시키시는 보상을 베푸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 신랑과 함께 살게 되는 축복을 받았도다. 4절도 처음 쓴 것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앞으로는 위의 내용으로 통일 부탁드립니다.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왜 두중인의 승천 시점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시작 시점이며 동시에 7대접재앙의 시작 시점인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 두 증인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계시록 11장 12절. 위와 같이 두중인의 부활 승천 직후 하늘의 24장로들이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7대접 재앙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계시록 11장 16에서 18절. 인류 역사 6천년 마지막 70일 하늘의 상황 혼인잔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같은 시간 땅의 상황 7대접 재앙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것이 인류 역사 마지막 70일간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챕터 4. 왕과 민족들의 비밀. 오늘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계시록 10장에 등장하는 두루마리에 항상 작은이라는 형용사가 따라다니는 이유는 큰 두루마리라는 상대적인 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큰 두루마리의 정체는 인류 구속의 이야기와 천년간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이며 작은 두루마리의 정체는 앞에 큰 두루마리가 예언한 천년간의 하나님 나라의 시대에 도착한 인류를 대상으로 앞으로의 영원한 세상에 대한 예언이 기록될 추가되는 4권에서 11권의 성경인 것입니다. 또한 같은 계시록 10장에서 7불의 정체에 대해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다가 저지당한 이유는 이 7불의 정체가 사도 요한이 천년 왕국 때 예언할 영원한 세상에서 땅의 왕들이 될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들. 이 어린 양의 신부들은 영원한 세상에 입성하여 왕들이 될 것이며 이들 남녀가 하나가 되어 낳는 후손들이 사도 요한이 천년 왕국에서 예언할 미래에 등장할 민족들의 정체인 것입니다. 왜 이들 천열매 커플이 왕과 왕비가 아니라 모두 왕이라고 칭해지는지 아시겠지요? 이 커플은 둘이 아닌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태복음 19장 6절. 위 말씀은 지난 역사 아담과 하와 외에는 어떤 기간에도 성취된 적이 없는 예언입니다. 지난 역사 모든 기간 동안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 멋대로 합치고 헤어지고를 반복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짝을 맺어주실 것이라는 위의 말씀은 첫 열매들이 새 몸을 입었을 때 성취되는 예언인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의 첫 열매 모두가 아담이 왜 다음에 소리를 했는지 그 이유와 이 당시 하와를 바라보는 아담의 마음이 어땠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은 위의 말을 빈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위의 말을 할 때의 장면은 다음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의 모두가 하나님 다음으로 자신의 짝을 영원히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이것이 태초에 영원한 생명을 받았었던 아담과 하와가 했던 사랑이며 여러분이 앞으로 누릴 사랑의 세상인 것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창세기 2장 23절. 영원한 세상에서는 모든 죄성이 사라지고 오직 사랑과 믿음과 소망만이 존재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는 다음 성구에 나타나 있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계시록 21장 3에서 4절.
위 붉은 칠의 문장 속에는 수만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눈물이 없을 것이다. 아픈 것도 없을 것이다. 곡할 일도 없을 것이다. 슬퍼 애통할 일도 없을 것이다. 제가 모든 사람들의 외모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워질 것이며 배신도 미움도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이유가 위의 선구 때문입니다. 아플 일이나 슬플 일이 없어진다는 것은 당연히 온 세상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 차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정내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나 행복한 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주인님이 어떤 수고를 하셨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 6에서 8절.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영원한 세상의 땅의 왕들과 그들의 후손.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일곱절기 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들이 생산한 각종 예물을 들고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방문하는 장면이 계시록 맨 뒤쪽에 써있지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계시록 21장 26에서 27절. 위 성구 속 만국의 영광과 존귀가 민족들이 여호와의 절기에 왕 중의 왕을 섬기기 위해 새 예루살렘 성에 들고 들어오는 각 나라의 예물들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천년 왕국 때 추가로 씌어질 성경의 내용을 같이 추측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와 그리스도에 의한 인류 구속의 이야기와 마지막 환란의 이야기와 천년간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약속 등이 기록되어 있지요. 천년 왕국에서 추가로 씌어질 성경도 형식은 비슷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천년 왕국에 입성하여 천년의 수명을 받게 된 아브라함 자손들이 펼쳐가는 새 역사의 이야기. 천손신약. 천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신약. 새 시대의 약속.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천년 왕국에서 천국의 새 몸을 입고 다시 모여 인간 세상에서 천년간 펼쳐가는 하늘 선지자들의 새로운 역사 이야기와 수천 년간 비밀로 하셨었던 하나님의 심판 설계도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천년 왕국에서 증인이 되어 심판 설계도에 숨겨진 비밀들과 놀라운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지구에 온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선택된 선지자들의 이야기. 선지담화. 선지담화상. 선지담화의 뜻. 선지자 이야기. 주님의 뒤를 따라 지상의 인간들을 다스리며 천년 후 실제로 하게 될 왕노릇을 위해서 인턴 시절을 보내는 천열매 어린 양 신부들의 이야기. 양우기상. 양우기하. 양우기의 뜻. 어린 양 신부들의 기록. 예수님의 직접 통치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직치간증. 직치. 예수님의 직접 통치. 간증. 그 통치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증언. 여기까지는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할 것이 분명한 내용이고, 이 성경의 맨 마지막 권은 분명히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 요한계시록 하일 것입니다. 가제. 천년 영세기. 인류 역사 마지막 천년과 영원한 세상에 대한 기록. 요한계시록 하에는 지금의 성경인 요한계시록 상편같이 환란의 예언들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바로 천년 만에 풀려나는 사탄에 의해 다시 시작되는 7년으로 추측되는 환란의 이야기 곡과 마곡의 전쟁 말이죠. 이 전쟁의 기간 역시 7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부의 후반부에는 콕과 마곡의 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팩보자 심판대에서 지옥이 확정되는 7천년 역사의 죄인들과 생명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록될 것이며 곧 이어 등장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뒤를 이을 것이고 결정적으로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위와 같이 사도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며 미리 예고받았던 영원한 세상에 등장하는 왕과 민족들에 관한 예언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3년도 안 남은 지금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성경 66권 중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는 수상한 성구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성경이 추가로 씌어져서 완성될 것이라는 이 추측이 정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의 증거입니다. 성경 66권의 내용들은 인류 역사 6천년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7천년째인 천년왕국에서야 풀릴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천년왕국에서야 풀리게 될 그 비밀들을 지금의 성경학자들이 이 시대의 이야기인 줄 착각하고 억지로 풀려 하다 보니 이상한 교리가 생겨나고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성구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서 11장의 내용이며 다음의 내용이 그중 일부입니다.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이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국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다니엘 11장 5에서 8절. 위 성구가 뭔 뜻인지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시는 분 모두 지금 바로 다니엘 11장을 펴고 읽어보세요. 써있는 것은 분명히 한글인데 전혀 머리에 안 들어오는 외국어 같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저도 이 포스트를 정리하려고 다시 읽어보는데 여전히 머릿속에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시 읽어보시면 금방 깨달으실 것입니다. 이 예언은 이 상태로는 절대로 풀리지 않을 거라는 사실 말이죠. 하지만 성경의 모든 예언의 기록은 분명히 반드시 벌어질 일들의 기록이며 반드시 그 비밀이 해석되어 풀어질 것이라는 사실이 다음의 성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 아모스 3장 7절. 즉, 지금 정확히 풀어낸 사람이 없는 다니엘 11장 역시 진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들에게 이 성구의 비밀을 풀어 보여주신 다음에 진행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이 다니엘 11장의 1장부터 35절까지가 페르시아부터 헬레니즘 시대의 역사적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해석은 다니엘서 11장 36절 이후부터는 역사와 전혀 부합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즉, 비슷한 지난 역사의 것을 끌어내어 힘을 주어 억지로 끼워 맞춰놓은 퍼즐의 가짜 답일 뿐이란 소리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강아지의 머리에 토끼 귀 모자를 씌워놓고 이것은 토끼라고 우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5절까지는 역사적 사실이지만 36절부터 45절까지는 역사적 사실과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 튀어나오니 영적이고 상징적인 내용이라는 해석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나마 1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도 역사적 사실과 80% 정도 비슷하다는 평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다니엘서 11장 전체로 본다면 약 50%가 비슷하다는 소리가 되는 것이죠. 잘 보세요. 해석자들이 영적이나 상징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36절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다니엘 11장 36에서 38절. 여러분도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저 내용이 영적이며 상징이라고 생각하나요? 혹시 해석자들이 자신들이 막혀서 못 푸는 내용이 등장할 때마다 버릇같이 자동적으로 영적인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닐까요? 위 성구의 신들의 신은 누구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왕 중의 왕들이 섬기는 왕의 이야기이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는 자들을 이끌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말이죠.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 6천년은 이제 2년 10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에 다니엘서 11장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이 땅의 성도들은 천국으로 떠나갈 것이기에 위의 성구를 연구할 사람들이 조만간 이 땅에는 아무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로 지난 세월의 역사적 사건이 맞다면 6천년 역사의 끝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도 아직 시원하게 풀리지 않았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위의 모든 사건들은 도대체 언제 벌어질 사건이며 언제 풀릴 예언일까요? 제 추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 11장의 예언들은 인류 역사 마지막 천년의 도래할 왕국, 천년왕국의 끝자락에 사탄이 천년 만에 풀려나 온 세상을 미혹하며 대환란을 일으키는 과정을 그린 예언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에 짧게 묘사되어 있는 다음의 때 말이죠. 천년이 참의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계시록 20장 7에서 8절.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이 내용의 과정이 다니엘서 11장이라는 소리입니다. 위 성구는 한 줄의 문장이지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전의 시간 동안 천년 왕국의 나라들끼리 발생했던 갈등들로 금이 조금씩 가있던 감정적인 불만의 부분에 천년 만에 풀려난 사탄이 기름을 붓는 바람에 수년에 걸쳐 급속도로 빠른 진행으로 벌어지는 사건들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계시록 20장의 묘사는 사탄이 풀려나서 땅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의 인간 지배자들을 미혹하고 서로 전쟁을 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성으로 쳐들어가게 만드는 몇 년간의 과정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과 같이 수년 또는 수십 년의 감정적 갈등으로 금이 가있던 척대국들의 갈등이 최종 초점이 맞추어져 가며 3차 세계대전으로 번져가는 7년 환란과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될 거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다가 그 모든 반란자들이 마지막에 모조리 불에 타 죽어버리죠. 마치 지금의 7년 환란 끝 아마겟돈 전쟁 때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 모조리 사망하는 것과 같이 말이죠. 인류 역사 마지막 7년 환란의 아마겟돈 전쟁과 천년 왕국 끝의 곡과 마곡의 전쟁은 데칼코마니 쌍둥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 역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소요기간을 7년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말세 특집의 애독자 여러분은 다음 그림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3년 전 발견한 천년 후에도 등장하는 개길식과 블러드문의 육각도형, 그리고 위와 같이 1007년째를 표시한 것도 기억나시죠? 이 그림을 그린 지 약 3년 되었습니다. 이때 이미 말씀드렸지요. 천년 왕국 끝에 곡과 마곡 전쟁의 기간이 2027년으로부터 천년 후 사탄이 풀려난 직후부터 7년 동안 벌어질 것이라고 말이죠. 천년이 참의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계시록 20장 7절. 그래서 당시의 위 육각도형 그림 위에 2027년 10월로부터 1007년 후인 3034년 10월을 표시해 본 것입니다. 이 계산이 맞다면 그 달이 다음 성구가 성취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AD 3034년 10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계시록 20장 9절. 물론 3034년에 대한 내용은 그때도 육각도형이 존재하기에 해보는 추측일 뿐입니다. 아무튼 천년 후 이 모든 전쟁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구약의 계시록이라 분류는 다니엘서 11장에 기록된 사건의 정체라는 소리입니다. 위의 생각은 이 다니엘서 11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탄이 풀려나기 이전 수년 또는 수십 년 정도의 기간 동안 각 나라들의 인간 지배자들이 어떤 이유로 해서 갈등이 시작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이 있기에 조심스럽게 추측해본 것입니다. 그 갈등을 이용해서 사탄이 풀려나 불에 기름을 붓는 스토리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천년 왕국 가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비밀이 씌워져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 누구도 시원한 해석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천년왕국의 전쟁의 내용이라는 추측이 맞다 해도 아직까지는 주님께서 지배하시는 세상인 천년왕국의 끝에 사탄이 풀려나서 세상을 미혹하는 것에 대해 시원한 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왕국 끝에 있을 사건이 맞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 후반에 어떤 이유로 해서 지상의 인간들에게 통치권을 일시적으로 이양하고 왕노릇하던 신부들과 함께 물러나셔서 지켜보시는 사건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맞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듯이 지금의 성경에 아직도 남아있는 모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은 하나님 계획의 완성인 영원한 세상을 목전에 두고 있는 천년왕국 때 씌어질 나머지 성경에서 모두 풀리게 될 것입니다. 즉, 앞으로 씌어져 추가될 성경은 66권에 들어있던 모든 수수께끼들의 해답을 시원하게 풀어내는 답안지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소리입니다. 아까 위에서 다룬 추가로 씌어질 성경의 내용들을 다시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와서 펼쳐가는 새 역사의 기록, 천손신약,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들 모두가 부활하여 새 몸을 입고 펼쳐가는 천년간의 역사 이야기, 선지담화상, 선지담화하, 새 몸을 입은 천 열매 어린 양의 신부들이 지구의 백성들 위에서 왕노릇하는 인턴 시절을 논하는 양우기상, 양우기야, 예수님의 직접 통치를 경험하는 천년왕국 사람들의 이야기, 칙칙한증,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에 벌어지는 인류 역사 마지막 전쟁과 팩보자, 심판과 영원한 세상의 왕과 왕들의 후손 이야기, 요한계시록하, 가제, 천년 영세기, 인류 역사 마지막 천년과 영원한 세상에 대한 기록, 천년왕국의 천년 동안 이렇게 풍부한 역사 이야기가 펼쳐질 텐데 인간 역사 7천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천년의 기록이 성경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이상한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들의 후손들의 손에 쥐어질 성경에 인류 역사 7천년 중 가장 중요한 주님의 직접 통치가 있었던 마지막 천년의 상세한 기록이 빠지고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영원한 세상의 후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역사의 말살인 것입니다. 깨달으셨지요? 이제 확신이 드실 것입니다. 성경 66권에 집중적으로 예언돼 있으며 역사상 가장 중요한 왕의 통치가 완성되는 천년이기에 천년왕국 이야기는 절대로 성경에서 빠질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이죠. 지난 6천년간의 기록으로 완성된 성경 66권은 인류 역사 7천년째에 반드시 70권 또는 77권으로 마무리되며 마지막 천년의 모든 사건들을 생생하게 기록하여 추가될 것입니다. 위에서 성경에 추가될 내용을 정리해보니 저 많은 내용을 다 넣으려면 11권이 추가된 77권이 될 것이 거의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중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조금 더 재미있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왕이 되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낳는 후손들에게는 놀라운 육신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즉, 왕들과 왕들의 후손인 민족은 생리적으로 같은 인간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이 차이점이 있는 이유는 이것이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들을 다스리는 땅의 왕들에게 완전한 순종을 하게 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집중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오늘 내용 잘 보셨나요? 다음 그림을 다시 자세히 보세요. 이미 대환란이 시작되었어야 하는 시간이 70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열차를 태워서 데려가실 계획을 미룬 지 70일이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이번이 첫 번째 휴거 열차를 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당신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되지 않았다면 이 기회를 놓치면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되게 될 것입니다. 잘 보세요. 보이지 않느냐?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저 도성 이스라엘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는데 너희가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 너희는 절대로 무사하게 넘어가지 못한다. 이는 내가 온 세계에 전쟁을 일으켜서 모든 주민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예레미야 25장 27에서 29절 새 번역. 곧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것이고 첫 번째로 죽을 사망자의 숫자는 20억 명입니다. 빠르면 한 달 내로, 늦어도 몇 달 내로 벌어질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싸그리 죽어서 영원한 지옥 불못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다음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챕터에서 하는 저의 말에 집중만 하신다면 당신은 오늘 바로 천국 백성이 되어 곧 출발할 휴거 열차에 탑승하여 대환란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말을 믿고 따라와만 주신다면 말이죠.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죽는 대로 영원한 지옥 불못이 확정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기회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블로그에 와 계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대환란을 피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공을 쌓는 것이 대환란을 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단 1시간 내에도 당신의 두려움은 없어지고 당신은 천국 백성이 되어 다가오는 대환란을 거뜬히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당신이 다음 챕터에서 하는 저의 말을 얼마나 믿고 따라와 주느냐에 달렸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곳의 댓글창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곳 성도분들의 댓글을 보십시오. 이곳의 성도들은 죄 지으면 천국 못 가면 어쩌지? 죄 지으면 휴거 못 받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 보혈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모두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인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흘려주신 보혈 덕분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아직까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집중해서 잘 읽어보세요. 이 모든 내용이 그동안 복음을 다루며 터득한 가장 엑기스만을 모아놓은 내용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기를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챕터 5. 같이 갑시다. 당신이 아직도 눈먼 사역자들이 가르치는 아래의 새빨간 거짓말을 믿고 있다면 당신은 뒤에 남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위의 가르침은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입니다. 눈먼 사역자분들께는 저의 무례를 용서를 구합니다. 무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을 거듭나지 않은 눈먼 사역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사람들의 앞에서 걸어 닫은 천국의 문을 다시 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정체가 현대판 바리새인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절대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로마서만 읽어봐도 위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초등학생이라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에 한해서 말이죠.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서의 참복음을 못 믿게 막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거듭나서 천국이 확정된 사람들에게 말하는 천국을 가더라도 천성에는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경고의 선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도 잘못 살면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말로 착각하게 만든 것이죠. 그렇게 로마서에 써있는 은혜의 복음 모두에 은혜의 복음은 맞지만 구원받은 이후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되고 지옥에 간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덧붙여서 사람들을 속이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결국은 은혜의 복음을 인정하는 척하며 결국에는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행위구원으로 모든 사람들을 속여서 다시 지옥 가는 길로 끌고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눈먼 사역자들이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행태입니다.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사탄이 아주 교활하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같은 죄를 짓더라도 거듭난 적 없는 가라지들과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마지막 가는 길이 다릅니다. 다음의 그림이 그 내용이며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분명하게 써있는 내용입니다.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자녀들도 말 안 들으면 지옥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사이코패스처럼 모함하는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뒷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이죠.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눈먼 사역자분들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고 인간의 누룩 가득한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위의 주장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사탄이 일부러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누락시키고 공짜는 없다는 세상의 시스템과 하나님의 공의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만든 가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행위 구원을 가르치며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눈먼 사역자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직접 열심히 읽은 사람들이 아니라 인간의 누룩 가득한 가르침, 즉 남의 눈과 인간의 책을 통해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천국에서 확인해 보세요. 분명합니다. 오늘 저는 또 한 번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 진짜로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곧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본격적인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에서 데려감을 받을 것이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뒤에 남겨져서 3년간의 대환란 속에서 싸그리 다 죽게 되어 영원한 지옥불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와 같은 가짜복음에 속고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분명히 써있죠. 구원은 너희의 행위를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구원은 오로지 아무런 대가나 지불 없이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분명하게 써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잘해서 천국에 올라왔다고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구원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와 같이 믿으며 종교 생활을 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살던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오면 그들은 다음과 같이 자랑할 테니까요. 나는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겼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했고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나를 단장했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온 거야. 위의 말은 바로 다음의 뜻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은 천국을 갈 수 없어.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의 죄만 용서를 받게 해주신 것이고 이후의 죄들은 우리 스스로 회개를 통해 깨끗이 닦아나가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위의 말은 바로 다음의 뜻입니다. 주님의 보혈도 과거의 죄나 사함받게 해주던 양이나 염소의 피와 크게 다를 게 없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90%의) 진실에 10%의 거짓을 섞어놓은 것, 그것이 가짜 복음입니다. 언뜻 보기에 맞는 말 같이 보이지만 성경 구절을 이리저리 뒤틀어서 헷갈리게 해놓고 결국 행위가 없으면 천국 못 간다는 결론을 내리는 새빨간 거짓말인 가짜 복음이 온 세상과 온라인에 널리고 널려 있다는 소리입니다.
구원은 아무 조건 없이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니, 믿기만 해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죄에 이겨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회개를 잘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율법의 완성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지금 회개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도라면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하는 회개라는 아름다운 행실에다가 이것이 천국을 가는 조건이라는 쓰레기 같은 새빨간 거짓말을 붙인 자들이 눈먼 가짜 사역자들이며 가라지들이라는 소리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이후부터는 회개란 모든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신 아버지께 죄송해서 하는 자녀들의 반성, 그 이상의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회개는 성도라면 당연히 아버지께 죄송해서 해야 하는 일상의 법도이지 천국 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회개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자비를 간구하는 당신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성구의 비밀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는 조건 없이 사랑과 자비를 먼저 베풀어야 당신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과 찬양이지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을 가고 싶어서 하는 거룩한 행실과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겉으로만 대단해 보이는 이런 형식적인 인간의 행위가 아닌 당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사랑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다음과 같이 떠들고 있는 세상의 눈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의 것은 분명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입니다. 위와 같은 가르침대로 해봐야 사람들의 눈에만 대단하고 멋져 보일 뿐 당신의 중심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더러운 죄인일 뿐이기에 당신은 지옥 불못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겉이 아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의로워져서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5절. 주 예수를 당신의 구원주로 믿는 것만이 당신이 영생을 얻어 천국을 가기 위해 할 유일한 일입니다. 믿음을 통한 용서. 이 시스템을 완성시키시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라는 벽을 완전히 허물어 내신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안 믿었던 분들, 평생 동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을 가르쳤던 분들, 평생 동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에 속아왔던 분들, 특히 은혜의 참복음을 전하는 참된 종들을 이단이라고 모함하고 정작 자신들은 사탄이 만들어낸 가짜 복음을 주장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자녀들도 말 안 들으면 지옥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사이코패스처럼 모함하는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잘 들으세요. 어쩌면 지금이 당신의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다음 그림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분명히 대화란은 시작되었고
당신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곧 죽어서 지옥이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지금 준비를 안 하면 당신은 지옥 불못에서 마귀들과 함께 영원히 고통받는 운명에 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본격적인 대환란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제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시간의 주인이시기에 후회하실 일은 아예 시작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만약 제가 가짜 복음으로 여러분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갈 사람이라면 저를 선택하실 이유도 없고 수천 년의 비밀을 보여주실 이유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 수천 년간 숨겨두셨던 비밀을 인류 역사 최초로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거듭난 적이 없는 자가 성경을 논하고 가르치고 거듭난 적이 없는 자가 성경책 끼고 예배당을 수십 년을 다녀보아도 결국 그 사람은 지옥행 가라지일 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셨구나. 나 절대로 지옥 안 가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위와 같은 깨달음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거듭나고 나면 자신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누가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위 소리가 뭔 뜻인지도 거듭나야만 알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고 자신이 눈먼 가짜 사역자에게 속아 가짜 복음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단 1시간 내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이 거듭남이고 구원입니다. 즉,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당신은 오늘 다음과 같은 기도가 저절로 터져나오며 자신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셨구나. 나 절대로 지옥 안 가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순간 당신은 휴거 열차를 타고 다가오는 무서운 대환란을 피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다음에 포스트 4편을 모두 읽으십시오. 이 4편의 포스트가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확실합니다. 복음의 비밀 파트 1, 복음의 비밀 파트 2, 복음의 비밀 파트 3, 위대한 프로포즈, 에필로그.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눈물과 슬픔과 거짓과 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이 존재하는 영원히 평화로운 세상에서 내가 영원한 젊음과 생명을 가진 아름다운 외모의 새 몸을 입고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나의 짝과 함께 영원히 뜨겁게 사랑하는 한 팀을 이루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게 될 것이며 나와 나의 짝이 낳은 후손들이 백성이 되어 구성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될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 백성이 된 당신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축복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포스트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 포스트는 당신을 많이 놀라게 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제대로 깨닫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너무나 시시하니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출처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작성자 승민 아빠. 아래는 관련 주소들입니다. 말세 특집 총정리. 승민 아빠 블로그. 5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대환난 71제, 7 우레의 비밀, The End.